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술의 전반부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극적이 아니고 영광스럽고 적극적인 후반부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처음 전반부의 진술은 우리가 상세히 알아보았듯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 점에서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특별한 이유를 들어 소극적인 면에서만 그치고 적극적인 면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절의 소극적인 면만을 강조하느라 적극적인 것을 희생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가장 적극적인 진술이라고 강조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1절에서 언급된 바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가르침에 반발하여 일어난 거짓된 도전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그런 질문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중으로 확신을 주며 그래서 그 질문이 개상한 질문임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정말 죽었다는 사실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적극적인 진리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 진리인 것이 우리에게도 그러하다는 점을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한다고 바로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들에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줄 믿는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정말 그는 이미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맥에서 바울이 우리 자신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두 번째 요점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원초적으로 체험적인 진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은 어떤 체험을 기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체험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는 체험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이 제1차적으로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이 적극적인 진술에 대하여 같은 것을 말한다 하여도 진리입니다. 그것들은 다 체험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체험의 영역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바의 영역에 속하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진술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문맥과 흐름이 그러하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상수하였던 바와 같이 우리 주님의 경우에서 그것은 주님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체제에 있지 않으며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통치와 군림 아래 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잠시 동안만 그러하였습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 아래 스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나니. 이것은 영역의 변화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이전 영역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과 체제에 계시며 하나님과 함께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분은 애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성육신하여 처녀의 몸에 나셨을 때 그 영광을 버리셨던 겁니다. 바로 그 점이 주님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들 편에서 우리 자신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체제와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체제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은혜의 굴림이 작용하는 체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5장 21절의 진술입니다. 이것은 죄가 굴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굴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2장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범법과 죄들로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사되었고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고 다시 살게 되었으며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전적으로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체제 속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이상이 11절 전반부의 균형 있는 진술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정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체제와 세력과 죄의 모든 굴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은혜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5절로 2장 10절의 부분에서 이것이 분명하게 진술된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에서 살리신 바로 그 권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한 세 번째 간구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였으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을 알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상기시켜 드린 바와 같이 그는 그것을 이미 6장 4절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권능으로 죄의 무덤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10절까지 해서 같은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것을 우리 앞에 부단히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말씀들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들은 축복의 다양성을 내포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전적으로 새로운 관계에 들어섰다고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재음미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는 그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다른 이들과 똑같이 진노의 자식이요 죄 가운데 태어났을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세상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신자의 삶이 이 모양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지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아니하십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으니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존전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그분의 존전에 나아감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화해되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그분의 아주 특별한 관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점을 완전하게 진술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입니다.
이 진술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엄청난 진술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는 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을 깨닫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여 우리를 다음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복에 대한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 점은 성경 모든 곳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것이 전부입니다. 6장 11절은 5장 2절에 대한 일종의 해석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개방되어진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제 안에 있는 비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그가 하나님의 복에서 끊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가져오는 모든 고통과 비참보다 더 나쁜 것이요, 사람들이 오늘날 그처럼 관심을 두고 있는 모든 주관적인 요소들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일반적인 복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분은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소위 일반 은총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최상의 복은 아닙니다. 나는 그 복들의 가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부, 삶과 능력, 이것들은 모두 매우 훌륭한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지극히 크고 값진 약속들과 같은 영적인 복에 비하면 그것들은 무색한 것들입니다. 그 복들은 죄인들이 알지 못하는 복들입니다. 죄인은 태양과 비와 다른 은혜들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과 하나님의 가장 값진 복들에 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 복들에 대하여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무덤에 장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하여 열려졌습니다. 사도가 너희도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고 말한 의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부단히 붙잡고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 자신과의 교제를 위하여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와 타락의 결과로 인하여 사람이 그 관계에서 벗어났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으며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존재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그의 창조주와도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소되었으며 우리는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오히려 아담이 처음 알았던 그 교제보다 더 큰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삭 와치의 위대한 찬송시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찬송가 책들이 이 찬송을 수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후예들이 자기 조상 아담이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복들을 자랑하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고 이는 아담이 누렸던 교제의 자유와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큰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복에 대하여 열려있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목적의 특별한 대상들입니다. 이 점이 제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뒤에 가서 이 개념을 사도가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8장 28절에 보면 그 점을 완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창세전부터 가지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위대한 계획 속에 들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은 무엇입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도가 여기서 펴고 있는 논증의 중추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울의 설교에 대항하여 일어난 도전은 오직 한 가지의 결론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죄에 계속 거하자고 하는 반율법주의밖에는 가져오지 못합니다.
바울은 불가하다고 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들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훌륭한 답변은 에베소 1장 4절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을 때 그분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체계와 목적하심과 계획이 가지는 하나의 목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이 사도의 논증의 강조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 목적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허용한다든지 용기를 북돋는 것은 고사하고 그 정반대입니다. 구원 계획의 전체 목적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이 목적에 대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요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이 목적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문제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불의 가운데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의미에서 이것이 전부를 포함합니다만 우리가 아담에게 연합되었던 것과 명확히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라. 이 교리는 신약에서 자주 발견되죠.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그것을 첫째로 언명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것이 그 관계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술적으로 붙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유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접붙여졌으며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권능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5절에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함께 접붙임을 받았으며 연합되었습니다. 연합되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사도는 이 같은 것을 여러 곳에서 진술합니다. 우리는 에베소 1장의 마지막 진술을 기억합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의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에베소 4장 16절에 특히 분명한 진술이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우리는 그 점을 온전히 파헤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란 살아있는 머리와 연락하여 있는 몸의 여러 지체들로 유지되고 지속되는 관계에 비유된다는 의미입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공급의 연락을 통하여 뇌로부터 에너지를 받습니다. 피가 그것을 날라주고 신경이 그것을 신기한 방식으로 전달하여 줍니다. 몸에는 연합이 있고 가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의 길을 따라서 생명과 힘이 온 몸과 지체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으며 그분의 지체들이요 그리스도가 머리인 몸의 각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진술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다시 주님 자신에 의한 신비적인 진술을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여기서 나를 먹는다는 표현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만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합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분과 연합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자,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처럼 그분으로 인하여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과 나의 보존에 의하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의하여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영광스러운 진술에 비추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우물가에 서서 그 우물을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한 결과로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장 35절에 보면 다시 그 점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결코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였던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 가운데 보면 결코 아니라는 말이 가장 많은 해방을 주는 말씀이었답니다. 그에게 있었던 가장 큰 일은 결코라는 말씀이 지닌 힘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굉장히 굶주려 있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결코 다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인식하셨습니까? 그것을 견고히 붙드십시오. 결코 굶주림도 결코 목마름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내 안에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나를 보시고 내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그분은 나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며 나를 그분께 접붙이십니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의 받아들이심 가운데 있게 될 때 이 과정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는 또 다른 방식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 자신 안에 계셨듯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도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임하셨던 것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에게 성령의 제한을 두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한없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하고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 신자들에게 너희 몸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 속에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바울 당신의 이 설교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는 질문을 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실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계시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 사도는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그리하리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또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이 하기 위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성령을 두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런 일이 체험으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앉아서 책을 읽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영혼에 큰 유익을 얻습니다. 그런 충동이 어디서 옵니까?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의지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성령을 통하여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려는 계획과 목적의 일부분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모든 신자의 삶에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중생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또한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집회에 참석하여 제2의 축복을 받는 것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 역사하심은 시작되고 그로부터 계속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인도하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에베소 신자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이것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밝은 이해의 눈을 가지기를 바랬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은 지금도 그것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것의 희미한 그림자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했습니다. 이 권능을 우리가 전부 깨닫지는 못하지만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어느 때에 중생하였든지 간에 그들의 이해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노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으며 그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아야 할 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마땅한 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권능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행사하셨던 것 같은 권능입니다. 사도는 에베소 3장 20절로 21절에서 이 복에 대한 더 상세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권능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여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넘친다는 사실에 강조점이 주어진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순간 여러분은 이 권능에 대하여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의도되고 주 앞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의도된 권능입니다. 저는 한 발짝 더 나아가 그 목적이 이루어짐을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이 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이 이행되는 방식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덧붙여서 이 목적이 완전히 수행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만큼 확실합니다. 시작하신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결코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범합니다. 사람들은 흥분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들은 하나의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것에 열중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몇 달이 못 갑니다.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앞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5장 25절로 27절에서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어째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영광의 표를 사양하시고 스스로 처녀의 태 속에까지 낮아지실 때 주님을 고무시켰고 주님의 마음을 충만케 하였던 계획은 그러하였습니다. 어째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째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어째서 그분은 죽으셨습니까? 어째서 그분은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까? 어째서? 자신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성령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되어 나갈 것이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부단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으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연합시킨 자녀들 모두로 하여금 책망할 것이 없고 점이나 흠이나 그러한 것이 없는 완벽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일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그분의 권능입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신자 속에 그분의 목적을 착수하셨으며 그분의 거룩한 존존에서 완벽하게 구원받기까지 그 일을 계속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지위이며 여러분의 신분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굴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8장 끝에 장엄한 확인에서 이 모든 것을 획기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도 그런 설교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지 않은 대로 사람들을 유도한다고 말합니다. 대답은 여러분 더 이상 죄에 속하지 않으며 또한 죄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장 11절에서 그 점은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주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만일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아 구속받은 사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라도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게 되어 하늘에 이르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마귀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조속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보증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구절이 체험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죄와 싸우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는 그것을 알고 싶다. 나는 실제적인 것을 원하나 당신은 교리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여기에 답변의 시작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마땅히 그래야겠지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긴다면 그 첫 번째 효과로 다음번에 죄에 빠지게 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자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모두는 여러 번 그런 일을 했습니다. 죄에 빠지고 마귀가 와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을 증명하지 않는가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그 속삭임을 청종하여 그 속삭임을 믿고는 하나님께 돌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서 다시 죄와 정죄 아래 들어간 것처럼 용서와 사죄를 빌게 됩니다. 여러분이 6장 11절의 의미를 진실로 이해하고 있으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지배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에게는 은혜 속에 있다가 또 밖으로 나가곤 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은 구원받고 어느 날은 구원받지 못하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든지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정반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녀로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인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진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죄가 우리를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의심케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의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인 범법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일 이 구절을 이해하고 이 진술 속에 함축하고 있는 주장을 이해하면 죄에 대한 관계와 하나님께 대한 두 관계를 바르게 보게 될 것이고 바른 입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든지 상관없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죄의 체제와는 결별하였어. 나는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체제 안에 있다. 여러분은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말해야 하고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견지하고 있어야 하며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스스로의 위안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든 간에 자신에게 그것을 믿으라,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 행하라고 하십시오. 세 번째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모두가 죄의 가공할 본능 때문에 느끼고 알았던 옛 절망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말하기를 나는 결코 다시는 그리로 가지 않겠어. 나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항상 기도하겠어. 나는 이런 일 저런 일 하려고 마음먹었어 했습니다. 그런 마음에 다시 죄를 짓고는 누가 그런 세력에 대항할 수 있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죄가 내게는 너무 강하고 나를 여지없이 넘어뜨리고 죄가 내 지체 속에 있으니 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절망감을 제지하는 유일한 길은 제가 알기로는 로마서 6장 특히 이 11절의 가르침을 믿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알게 해주신 데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6장을 이해하게 된 이래 이 6장은 저희 전체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에서 가장 해방감을 주는 체험을 알게 하는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합니까? 그것은 이러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또 다른 세력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절망감을 잊습니다. 제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제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되기까지 죄에 남은 흔적과 모든 자취에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죄와 죄의 세력에 대항하는 세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의 체제에서 벗어났으며 나는 이제 정결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권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권능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서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믿게 될 때 나는 마귀를 향하여 미소 지으며 조소할 수 있으며 그를 대적하여 물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를 대적하여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나는 흔히 마귀를 두려워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제가 예전의 상태에 있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그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들을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은 기쁨과 소망을 안겨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될 때 웃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째서 마귀로 하여금 나를 향하여 폭군 노릇을 하게 내버려 두었던가. 그러면서 서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위를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될 때 거룩한 웃음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될런지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그의 절망적인 백성들을 깨우쳤듯이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비참해지고 불행하며 패배하며 어물할 때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울 아무런 조건을 갖지 못합니다. 만일 그런 상태에서 매일의 세속적인 일을 적당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답답증과 무력함과 불안함과 불행감이 일어날 때 아무것도 잘 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행복감을 느끼게 되면 모든 일이 어찌나 쉽게 되든지 칼로 두부를 자르는 것처럼 일을 잘해 나갑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기쁨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 내게 해당된다는 걸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 능력이 공급주를 통해서 나에게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 스스로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에 있습니다. 나는 더욱 더 강한 힘으로 변할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았듯이 현재 나와 이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표는 확실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위대한 메시지이며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귀나 지옥이나 온 우주라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길을 막을 자 없으며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마귀는 안간힘을 다하여 막으려 하였습니다만 그는 패퇴당하였고 그의 운명은 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체제와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들어있는 이상 어떤 것도 여러분의 최종적인 영화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무지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것 같다 하여도 육신과 마귀가 제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의 신부되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흠없고 점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께 소개할 것입니다. 마귀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이 말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릇된 사고입니까? 여러분도 계속 죄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조심할 것을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나니라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당할 것을 각오하십시오. 그분은 죄에 계속 거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요 거기서 잡아 끌어 올릴 것입니다. 질병으로 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를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무너뜨릴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밝은 희망과 전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먼지처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여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께 속하여 있으며 그분은 완전한 여러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그분이 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실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또한 여러분 자신 앞에 그것을 항상 놓고 잊지 않기만 하면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실패하고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는 실패하지 않게 할 것이며 모든 것을 새로운 빛 가운데 보게 하고 사도 요한과 같이 장래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소망을 가지는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을 정결케 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그것을 인도하여 은혜 속에 자라게 하시고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점점 그분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